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또 다섯째 인을 떼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오늘은 7절, 8절 말씀만 우리가 상고하도록 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넷째 생물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듣고 있죠. 사도 요한이 넷째 생물로서 살리시는 역사 안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넷째, 다섯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장차 환난 날에 14만 4천의 종의 그림자인 것이고, 이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도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제 이와 같이 넷째, 다섯째 인에 살리시는 역사에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여섯째 인부터는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면서 여섯째 인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 여섯째 인은 진노의 심판이고, 이것은 배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화, 셋째화인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묘한 언어의 차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인이 떼기까지가 우리가 다 살리시는 역사예요. 넷째 인까지죠. 근데 다섯째 인은 이제 황충의 화인 것이고, 넷째 인까지 살리시는 이와 같은 역사에 우리가 다 해당이 되어지고, 그들은 반드시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고, 여섯째 인부터 진노의 심판에 이르는 이와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은 환난이 두렵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생물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다. 넷째 생물은 이미 이제 계시록 4장에서 날아가는 독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겁니다. 새 힘을 얻는데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독수리는 이미 새죠. 하늘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도 더 날개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겁니다. 어떠한 때 그러하냐? 환난의 큰 고통이 더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환난이나 또는 고난이 더할 때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오히려 날개치며 더 신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죠. 그러자 막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그것이 내게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질 때 환난 날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환난 날에는 더더군다나 창세에 일 없던 환난인데, 그때 당하는 고통, 그때 당하는 이 핍박을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독수리가 이제 자기 새끼를 훈련시켰을 때, 독수리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절벽 꼭대기에다가 보통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냥 천길랑 떨어지죠. 그런 데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새끼를 훈련시킬 때 막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가 막 떨어지면서 그 날갯짓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떨어뜨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또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또 여러 차례 훈련을 시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그와 같이 연단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큰 고통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연단된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독수리 같은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내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넷째 생물이 오라. 성경에는 그것이 어딘지 기록하지 아니하셨죠.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살리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넷째 생물이 오라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은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만나시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셔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다. 그렇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파종 때만 되면은 짐승까지 끌고 와가지고 씨를 심은 것 또는 뿌리를 이렇게 심은 것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것마저도 다 먹어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7년이 반복되어지니 이스라엘이 핍절하기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시는 역사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밀을 포도즙 틀에 아주 진이기고 으깨시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두면 쭉정이가 되고 망할 자들인데, 그렇게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7년 동안 고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쓴 뿌리를 아예 근원부터 파내쳐서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내 힘을 믿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환난 날에 넉넉히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오히려 핍박당할 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넷째 생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늘 차원의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환난 또는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악한 자들이 도리어 더 열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이 오라 하는 곳은 어디냐? 기드온의 타작마당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제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가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계속 청황색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몽둥이로 때려서 멍이 든 자국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병원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체열을 받죠.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그 자리가 죽은 피가 생겨가지고 푸르죽죽하게 마치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들겨 패서 피가 모여서 죽은 피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곳이 청황색인데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는 역사가 청황색 말을 탄 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곧 누구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흰 말 탄 자는 두 증인들이고 붉은 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또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이제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 자가 나오죠. 검은 말 탄 자는 이거는 배도한 종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새까맣게 불태워진 자들, 타락한 종들인 겁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악하고 잔인한 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죽으라고 몽둥이로 계속 때리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몽둥이로 인하여 계속 얻어맞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음껏 짓밟고 때리고 핍박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열매 맺을 권세를 끊어버리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이처럼 몽둥이로 때리고 짓밟아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 넷째 생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 높은 신앙으로 오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넷째 생물로까지 살리심을 받은 자여야 그와 같은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때리는 자가 더 약이 오르죠. 맞으면 막 고통스럽게 비명을 막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때리는 자도 맛이 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웃고 앉아 있으니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내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환난 날에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물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주석이나 또는 어디 책이나 교리에 드러난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내 생물이 무엇인지, 그룹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곱 영에 대한 역사인 것이도 이것도 아는 곳이 뭐 없습니다. 일곱 영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도 없고, 일곱 영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왜 요한계시록에서만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뜻인지 이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봐서 이것을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이 마지막 때 일곱 금초대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말세의 생명의 말씀이요, 말세의 환난날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말씀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면 절대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하면 환난 자체도 알지 못하고 환난을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달아야 환난날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할 터인데, 환난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물이나 또는 일곱 영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환난은 아예 물 건너간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알려하지도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말씀이 무엇인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주님 앞에서 몇 번을 다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 버려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만 환난날에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씀을 또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환난날에 승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연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시며 다가올 때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깨달아져야 이와 같은 환난날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황생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탄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짐승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이와 같이 몽둥이 찜질을 해가지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영적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육신은 양식을 얻어서 3년 6개월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죽은 자요 곧 사망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돼 영원한 사망이죠. 그리고서는 백보자의 심판 때까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환란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곧 음부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육으로 사는 자,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절대 이와 같은 짐승표를 거부할 수가 없고 생물에 살리시는 역사도 또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나 연단 이와 같은 것들을 저주라고 생각하거나 죄값으로 치부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을 연단하셔서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로 여기고 짐승표를 받는데 앞장서잖아요. 기장이라는 어느 한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교단 자체에서 단체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짐승표라는 것 자체도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세상에 등장한다면 자기들, 즉 목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 교단이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환란이라는 것 자체도 부정하고 짐승표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가 결국은 환란 날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가민가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저놈은 적그리스도다. 그것은 그 표는 짐승표다. 저걸 받으면은 이제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외치고 증거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나 타락한 종들이 아니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직장을 안산해주고 세계적인 이러한 공황 상태, 물가 인상 이런 것을 잡고 아주 그냥 평화의 사도가 아니냐, 사랑하라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안정시키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하면서 짐승표를 받을 것을 또 권면하고 있고, 이와 같이 양쪽의 선자들이 증거하고 있을 때 긴가민가 하는 자들은 이제 청황색 말을 탄 자에 의해서 몽둥이로 때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짐승표를 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사망이요 그 뒤를 이어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여기에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 겁니다. 그들 중에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로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4분의 1을 그냥 단번에 딱 죽이는 역사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죽이는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제 우리 번역된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뒤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선 땅의 짐승들이라는 복수인데 그냥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의 짐승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들을 죽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이더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땅의 짐승들이 받고 저들을 죽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정확한 뜻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짐승들이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원어는. 그러면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죠.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게 짐승의 하나고,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3장 1절과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은 7머리 10뿔 짐승이고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 이것은 거짓 선지자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는 의미고,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라오는데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죠. 미혹의 말로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서 저들을 죽인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이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검을 죽이죠. 검으로 죽이죠. 검은 어디에 나오느냐? 큰 칼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더라.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하고 그가 받은 것이 뭐예요? 큰 칼을 받았어요. 큰 칼로 이제 죽이는 역사를 하죠. 이제 서로 죽이는데
붉은 말 탄 자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 거짓말로 미혹하는데,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는 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요즘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계명, 요한일서 4장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을 시험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세상에 속한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고 있죠. 저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윤리도덕이나 철학과 같은 말을 하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사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생활교훈과 같은 말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열매 맺는 길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뭐 등등 이와 같은 생활교훈과 같은 말로 하는 자들은, 이러한 말로 미혹되어 살고 있는 자들은 100% 짐승표를 그냥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생활교훈과 같은 말로 변질시켜 증거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즉각 그를 경배하고 그를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큰 칼인 겁니다. 큰 칼로 죽이는 역사죠. 그 다음 셋째인을 떼실 때 보면 검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하늘을 닫아서 하나님께서 비 오지 아니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할 동안에 하늘을 닫아버리죠. 그때 이처럼 검은 말 탄 자들, 즉 배도한 종들, 타락한 종들이 아주 그 하늘의 영광이 새카맣게 불타져 죽은 자들인데, 땅에 떨어진 타락한 종들인데, 이들이 저울을 가지고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이 양식을 가지고 짐승표를 파는 자들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짐승표를 받는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라고 저울에 달아주는 자들이 된 겁니다. 지극한 기근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처럼 육신에 먹을 것으로 달아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탄 자, 이제 오늘 말씀이죠. 청황색 말 탄 자,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몽둥이로 찜질을 하여 협박하고 핍박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해도 되지 아니하면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갖은 고문으로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사망이요,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지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이 벗고 벗겨지면 음부에 떨어져서 백보자의 심판대 같이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이 그 권세를 받아서 죽인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미혹의 말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 흉년을 이용해서 짐승표로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유하여 죽이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몽둥이로 때리고 협박하여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에 떼어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깨달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넷째인을 떼실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황색 말 탄 자가 곧 적그리스도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주셔서
저들이 칼과 또 그 흉년과 사망으로서 이렇게 죽이는 역사를 하게 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가 이 넷째 생물로서 온전히 살리심을 받아서 그와 같은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또한 이 말세에 가까운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처럼 살리시는 생물의 역사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며, 그와 같은 믿음의 과정들을 잘 이겨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